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살아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다윗. 근데 그 굴이 굉장히 큰 굴이었나 봐. 근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와서 굴 속에서 발을 가리고 들어갔다. 성경에 두 가지를 이제 말하는데, 하나는 자러 들어갔다. 또 하나는 용변을 보러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자러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용변을 보러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굴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 빛 가운데 있다가 굴에 들어간 사람은 천지가 분간이 안 되죠. 근데 굴에 들어가서 미리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가 갚아준다 그러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칠 테니까.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쳐 죽인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길 필요 있어요? 다윗이 칼잡이로는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단칼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말하죠? 안 돼, 손대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뭐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죠. 왜 뱄을까요? 그것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옷자락을 베요. 근데 옷자락을 베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에 뭐하죠? 찔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을 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그래서 현장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윗이 마음을 찌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 우리 양심을 찌른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어디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섬금 같이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영도 찌르거든요. 혼도 찌르거든요. 육도 찌르거든요. 근데 찔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지옥 가는데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감기를 걸리는 사람은 암 걸릴 이유가 없다. 근데 감기가 안 걸리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병균이나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육신의 일을 못하도록 했는데 육신의 일을 하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그러고선 주일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분노하지요. 구원이 불가능해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를 졌다고 고발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고발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 사울을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는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을 조금 빈 거예요. 근데 그 옷자락을 비자마자 마음에 찌르는 거예요. 뭐가? 칼이. 무슨 칼이? 말씀의 검이. 말씀의 검이 찌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의 검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대냐? 그 현장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양심의 마음에 찔리지 않아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도 양심에 찔리진 않아요. 11조를 안 하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사실 이게 화인 맞은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못 믿겠네.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지옥으로 끌고 갈.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을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마지막 죽을 때라도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을 찌르고 혼을 찌르고 육을 찔러서 분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칼이 찌르는 건 뭐죠? 분리시키려고. 뭐와 뭐를 분리시키려고? 죄와 의를 분리시키려고. 근데 찌름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내 속에서 찌름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도 찌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짓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짓도 해요. 무슨 짓도 안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별짓을 다 해도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왜냐? 칼이 무뎌졌어. 칼이 부러졌어. 아니면 칼이 없어.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니까요. 아멘. 예리한 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백보자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해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검이 뭐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심판할 때 뭘로 심판하느냐?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심판해. 요한계시록에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돼 있죠. 검으로 그 검이 뭐예요? 이거요. 이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근거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 다 신학 따라가지. 다 철학 따라가지.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서 말씀의 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
오늘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일을 안 지켜도 마음에 찔림 받지를 않아. 오히려 주일 지키라는 말씀을 뭐하죠? 부담으로 여겨. 오히려 부담으로 여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변개가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뭘 믿냐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 절대 다르지 않아. 우리 이제 이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일고이연은 이부지자다. 일고이연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둘이다. 이건 욕 중에 욕이요. 보통 욕이 아니에요. 사람도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아버지가 둘이라고 욕하는데 인류의 시작과 마감이 되고 인류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신약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고. 그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아니 구약의 말이 다르고 신약의 말이 다른데 어떻게 믿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뭐 행동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들 행동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 행동은 아주 필요 없는 거예요? 좀 말 좀 한번 해봐요. 행동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둘 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있으면 행동도 글로 가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진짜 마음에 있으면 행동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자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봐봐. 로마서 12장 1절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여기 봐요. 아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리라고 하지 몸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몸을 드려야 돼. 이해하십니까? 몸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것에 대한 행위 고백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입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해도 몸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습니다. 아멘. 예. 예를 들어서요. 예. 여기서 누가 신랑을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나? 한번 손 들어봐. 누군가? 없네. 난 에스더 집사님 손 들 줄 알았더니 안 드는 거 보니까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구만.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진짜 나는 너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죽어도 사랑해. 근데 결혼하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우리 결혼하자.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걸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안 믿어요. 누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다면 마음을 드렸다면 마음을 드린 증표가 몸을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았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인데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몸을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생명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 드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몸은 고사하고 돈도 못 드리잖아. 돈을 넘어야 몸을 드릴 수 있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 근데 돈도 못 드리고 시간도 못 드려. 그런데 어떻게 몸을 드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렇다 해서 그렇다고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과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비석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찌르는 날이 와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라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 내가 여러분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칼이 내 안에서 찔러야 돼. 칼이 내 안에서 찔러서 그 말씀에 찌름을 받고 고통으로 회개해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지만 진짜 말씀이 살아서 나를 찌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걸 죄로 알고 양심이 찔림을 받고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고, 충성하지 않았다면 충성하지 못한 게 내 안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나를 찌르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찌르질 않으니 그게 문제죠. 무슨 짓을 찌르질 않고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으면 오히려 성질을 내고 분노하는 역반응을 일으키니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겠냐. 심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옆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러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가 없어.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진심을 누구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 잘못된 정보를 사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다윗이 저게 결국 내 왕권을 찬탈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로 옷자락을 조금 베었는데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찌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다. 그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아멘. 그 말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은 쇼핑 다녀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 여러분들 자기 일을 하지 마라,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집에 노예도 종도 지나가는 객이라도 짐승까지 쉬게 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다 죽었어요.
누가 죽였느냐? 이 시대 신학자들이 죽였어요. 목사들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제거해서 성도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복 못 받으면, 복 못 받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생명이기 때문에. 떠나면 죽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한번 저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예리한 검으로 나를 찌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보고,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었다면 내 속에 말씀의 검이 너는 가늠한 놈이야 하고 찔러서 현장에서 회개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도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찔러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위장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게 들어가면 반드시 토하거나 밑으로 쏟아요, 안 쏟아요? 쏟아요. 잘못된 음식이 들어가면 토가 나거나 밑으로 설사해서 뽑아내거나, 그게 살아있어 그래요. 뭐가? 내 장의 기능이. 근데 장의 기능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말씀이 검이 나를 찔러서 반드시 토해내게 해야 돼. 그게 지금 다윗의 현상이에요. 옷자락을 베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통렬히 회개하는 거예요. 겉에서 당신 죄졌어, 그게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죄졌다고 그러네. 근데 그거 죄래.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찔러야 돼. 혼을 찔러야 돼. 그리고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영도 찌르고 혼도 찌르고 그의 관절도 골수도 찌른다. 그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도 내 마음에 찌름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나는 큰일 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양심을 살려주세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찔러 회개케 해주세요. 통곡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쓰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죄인과는 주님이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죄를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내 안에서 말씀의 찌름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죄인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말할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죄를 토해내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사용하시고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칼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는 목회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칼을 여러분 안에 장착시켜 놔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찌르고 죄가 들어오면 토하게 만들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도 내 안에 찌름이 없다. 나는 큰일 난 인간이다. 무서운 존재구나 하고 통곡해야 돼. 이해하십니까? 그게 돼야지 여러분들 죄 와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들 사울의 옷자락을 비고 누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죽이는 게 정당하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 원수잖아. 원수 죽이는 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못하게도 하지만 옷자락 빈 것을 가지고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찔러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거기가 설교했나요? 야, 너 옷자락 빈 거 잘못이야. 누가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 무법천지를 만드는 더러운 세력들 다 꺾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에 저들이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굳건하게 지켜지고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오늘도 구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